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사탄의 활동과 운명입니다.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복습란에 보면 지난 주간 역점을 두었던 말씀이 영어로 spirit, 흔히 번역되는 한국말은 영, 구절마다 영이 나타날 때 그 영이 과연 뭘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그는 오해가 발생한다. 특히 영은 우리 사람의 3요소인 영혼몸 할 때 그 영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하게 쓰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을 가리키는 그런 영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2절 상황은 지금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땅에서는 저 북쪽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이건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죠. 바알이란 신을 섬겼던 자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거역하는 아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두고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그 회의 주제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그 앞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 즉 신들이 쫙 있어요.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서서 말하였더라. 그 앞에 있던 천사들 중에 한 명이 딱 주님 앞으로 나와. 바로 이때 영은 신이여, 신. 천사도 신이고 그룹도 신이고 스랍도 신이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선한 일 하는 놈도 있고 악한 일 하는 놈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악한 일 하진 않겠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한 영이, 한 천사가, 한 신이 주 앞에 나와서 말을 해. 신을 말하는 영이구나. 금방 알겠지. 뭐라고 말해? 내가 내려가서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그 영을 말하잖아. 그 신을 말하잖아.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무엇으로 하겠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더라. 그 신이, 그 영이, 내가 가서 그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 입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겠다는 것. 일종의 심판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거짓말하게 만드는, 가서 그 신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신이 그 거짓 대언자들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종해 가지고 거짓말하게 심판하게끔 아합한테 전해 가지고 아합 멸망 심판을 하도록 내가 가서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영은 뭐라고요? 신이라라는, 나쁜 신은 아니죠. 마가복음 9장 25절은 뭐였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그 당시에 그 마귀가, 악한 신이,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이성이나 신체를 마비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신을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런 등으로 부정한 영,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벌써 뭔가 꾸짖었다, 그 꾸짖음을 받는 대상이다, 그 말은 이 영이 신격체란 말이죠. 생각도 할 수 있고. 어?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신, 그 영이 말을 못한다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귀먹은 영 말은 귀먹게 만들 수 있는, 귀먹게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그런 영이다, 그 말이에요. 나오라 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 들린 그 사람은 고쳐진 거죠. 뭐 여기서 말한 영도 신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설명한 적 있죠. 여러분들 번역본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돼 있다겠어. 근데 거기는 familiar, 이 형용사는 가족이란 단어 family하고 족보가 같다겠죠. 우리 가족 간에는 서로 그냥 속속들이 다 잘 알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familiar예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그냥 잘 아는 이렇게 해놨어. 뭐 잘 아는 영이다 그 말은 이 영이 어떤 사람들의 가족 관계 같은 걸 속속들이 다 잘 알아. 어떤 내력을. 그런 영이, 그런 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해. 그 사람 앞에는 뭔가 자기 운명들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잘 아는 영이 자기가 들어가서 조종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 있는 일종의 전보로 온 사람한테 막 운명을 말해줘. 그래서 그때 신을 잘 아는 신, 잘 아는 영 그래. 그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일종의 무당이고 점쟁이거든. 그런 자들한테 관심 두지 마라 그러잖아. 신명기 18장 11절 가보면 그런 신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 좋은 자는 그런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손님 찾아오면 뭐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그 신의 조종을 받아서 조언을 하죠. 그래서 잘 아는 영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 뭐 여기서도 말하는 영은 뭐다? 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영혼 몸에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을 말하는 영만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특히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했던 거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시기 바로 직전 시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후반부예요. 이때는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요.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라 그 말은 어떤 신을 조심하란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곧 마귀들의 교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 이퀄 교리라는 거예요. 아하, 영이라고 번역되는 스피릿 속에는 말이나 교리란 뜻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게 적용된 요한일서 4장 1절 하라시라겠어. 영을 다 믿지는 말라. 영들을 검증하라 이 말 나올 때 우리가 직접 신을 검증해? 우리보다 더 센 놈들을?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이나 교리를 다 믿지는 말라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가짜 말, 가짜 교리가 있으니까. 선포된 말이라고 다 받아들이지는 말라. 확인하고 검증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 영은 뭐였어요? 말이고 곧 교리였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영이란 표현은 말, 교리를 가리킨다고 확실히 알려도 주셨잖아요. 자, 이처럼 그냥 영 이렇게 표현만 하지 말고 내가 표현하는 영이 과연 뭘 말하는 건지 정확히 판별해야 오해가 없다는. 어디 한번 이왕 했으니까 총복습으로 퀴즈 시간 한번 가져보죠. 여기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 나오죠? 그건
우리 인간의 3요소인 영혼, 몸 중에 영을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창세기 1장 2절의 영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입니다. 한 분은 아버지라 불리고 한 분은 아들이라 불리고 한 분은 영이라 불리잖아요.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호칭으로서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죠. 그분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1번의 영과 2번의 영은 확 다르잖아요. 3번으로 거기 3번 가기 전에 비교 봅시다. 욥기 27장 3에서 4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들 안에 있는 동안 그랬어. 만약에 여기서 말한 영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인 영, 성령이라면 성령이 콧구멍 안에 있어? 말이 안 되죠. 뭐 이때 영은 가장 스피릿의 기본 의미, 숨, 호흡 이 말이에요. 숨이나 호흡이 콧구멍들 속에 있죠.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들 안에 있는 동안 내내,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이거든. 어떤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들이 사악한 걸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그럼 거기서 말한 스피릿하고 방금 전에 본 창세기 1장 2절의 스피릿은 완전 다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의 스피릿은 하나님의 호칭이고 욥기 27장 3절의 스피릿은 숨이나 호흡을 말하는 그런 영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영어 좀 봐보세요. 까만 영어, 제가 까맣게 해놔. The Spirit of God. 그거하고 욥기 21장 3절의 까만 영어 The Spirit of God 똑같잖아요. 물론 이렇게 기록으로 해놨을 때는 저 위에 건 S가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네요. 그러니까 위에 건 S가 대문자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기록으로 보는 영어만 있나요? 귀로 듣는 영어도 많지. 그리고 꼭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만 대문자로 시작하나요? 아니거든요. 이걸 귀로 듣는다고 할 때는 둘 다 The Spirit of God이거든. 근데 창세기 1장 2절 The Spirit of God에서 옵은 동격이에요. 이퀄의 의미. 욥기에서 말한 요 옵은 어떤 소속, 소유, 속함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스피릿. 하나님의 숨이란 소리. 전혀 다르죠. 이 영만 나오면 그냥 쩔쩔 매는 게 현상이라니까요.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늘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영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앞에 영은 그냥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아니에요. 신이세요. 신 중에 신. 왕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뒤에는 경배 자격과 경배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한 그 순간 단절됐어. 그것 보고 성경은 죽었다게. 죽었다고 하니까 맨 숨 끊어진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는 관계 단절의 죽음이 많아. 그 영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아담의 후손으로 난 사람들은 전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 성령을 기름에다 보통 비유하죠. 성령이란 기름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녹슨 영을 기름칠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시켜 살아나게 해. 계속 거기에 기름칠 된 상태로 성령은 남아있어. 함께 연합돼, 결합돼. 그래서 한 영이 된다 그래. 한 영이 된다 할 때 하는 한 몸이 된다. 부부가 그때 한이나 같아. 둘은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죠. 그때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난 그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즉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경배 자격이건 일단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경배하는 방법은 뭐냐? 어디 막 가짜 교리 안에서 누가 마귀가 가르친 대로, 세상이 가르친 대로 그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먼저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거기 나온 앞에 영은 뭐라고요? 신을 말하는 거죠. 뒤에 영은 영혼 몸의 영을 말하는 거죠. 구분되세요? 4번 사사기 15장 19절. 그는 삼손이죠. 기력이 상실됐던 삼손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물을 마신 후에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 죽었다 살았단 말이 아니요. 기력이 돌아온 거예요. 기운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뭐 이때 영은 뭐라고? 기운이나 기력이죠. 정신이죠. 다르잖아요. 5번 야고보서 2장 26절. 강조점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 겉으로 드러나는 뭔 행위가 있어야 그 진짜 믿은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걸 쉽게 전달하려고 쉬운 예를 들어주잖아. 너그 몸뚱아리들 누워 있어봐. 거기 코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봐. 전혀 숨결이 안 느껴져. 겉으로 안 드러나. 그럼 그거 시체야. 죽은 거야. 소리. 그 말을 쉽게 하려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 알지? 그러듯이 행위들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영은 뭐예요? 영은 몸의 영이 아니요. 신 말하는 영이 아니요. 그냥 가장 기본 뜻, 숨, 호흡. 아까 욥기 2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고하는 말들이, 그것들이 내가 너한테 내뱉는 이 말이 곧 뭐다고? 영이다 그랬죠. 아, 여기 스피릿은 어떤 건지
앞에 있는 독자들이, 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내뱉은 금방 스피릿 영, 이 표현은 말이란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잖아. 아까 뭐하고 같아? 영을 다 믿지는 말라든가 영들을 검증하라 할 때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분되세요? 자, 이 정도 복습했으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의 활동과 운명 그랬어. 사탄이 뭐예요? 흔히 마귀들의 왕초죠. 마왕의 본명이 사탄이에요. 원래 이름 뜻은 뭐 대적하는 놈이라든가 막 고소하는 놈, 이게 이름 뜻이고, 이게 마왕의 본명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근데 여러분, 사탄은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조직을 거느리는 신이요, 신격체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시스템을 장악한 통치자예요. 성경에 따르면 왕이에요. 프린스예요. 통치자 이 말을 갖다 개혁성경 같은 옛날 표현 임금 열어놨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셨어.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사탄을 저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사탄은 신이니까. 이처럼 사탄의 별칭들이 다양해. 마왕의 별칭은. 거기는 기록 안 했지만 사탄은 이 악한 일 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퍼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죠. 개혁 성경에는 없는데 또 그 말은 잘 쓰더라고. 루시퍼가 타락한 뒤로 갖는 이름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패된 번역본에서는 루시퍼를 계명성이니 이런 말 뭐 샛별이니 새벽별이니 그건 예수님 호칭이요. 루시퍼는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별칭이 아침의 아들일 뿐이에요. 새벽별이나 그걸 한자화시킨 계명성은 예수님 호칭이라니까. 계시록 22장에 엄연히 나오는데 루시퍼의 별칭을 그렇게들 부르는 놈들이 많아. 크나큰 신성모독이지. 신성모독을 하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는 얼빠진 놈들이 큰일 나죠. 자, 이제 이 사탄, 세이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별칭들을 쭉 내가 적어놨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들의 통치자라고도 하고 또 에베소서로 가면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라고도 하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일하는 그 영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때 영은 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는 요한일서 가면 저 사악한 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바알세부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벨리알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2절 가보면 사탄을 마귀 옛날에 있었던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첫사람을 유혹했던 그 뱀 옛날 그 뱀 그 옛뱀 그 옛뱀 이렇게도 표현하고 용이라고도 표현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까 이미 말했지만 이런 표현 갖기 전의 이름은 루시퍼였다. 사실은 같은 놈인데 이름과 본질은 좀 다르다.
여러분, 현 세상에서 사탄은 금방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신이자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실시간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름이 바알세붑이건 뭔 벨리알이건 실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놈들 다 추방 선고, 파산 선고를 받은 놈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상 재림 때 저 땅 아래에 있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다 쓸려 들어갈 그런 놈뿐이에요. 패배한 왕초예요, 사실은. 이놈이 이 시대에 어떤 장막을 치고 설칠지라도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한 이놈은 여러분과 저를 단 1도 강제로 건들 수는 없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지키니까. 크리스천이란 우리의 신분을 이놈들이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녀석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지럽힐 수 있어. 신분은 못 바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별칭 중에서 바알세붑, 벨리알 이런 것도 사탄의 별칭이었죠? 그런 예문들을 한번 봐봐. 그 마태복음 12장 24절 가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 이 바알세붑을 꼭 집어가지고 이놈은 마귀들의 통치자, 마왕이야 라고 불렀어. 거기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들이 말했더라. 이 자는 예수님을 칭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속에 들어간 부정한 영, 악한 영을, 마귀를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건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그러는 거다. 마귀들의 통치자의 종이다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들의 통치자가 바로 마귀들의 왕이고 마귀들의 임금이고 마왕이죠. 마왕이 아까 본명이 뭐라겠어? 사탄. 아, 사탄의 별칭이 바알세붑 맞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뭐 어디서 나왔니? 의미가 뭐니? 따질 필요 없어. 그다음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가보면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완벽한 대척점에다가 그 벨리알이란 존재를 두고 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조화를 가지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 조화 가질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거룩함의 극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사악함의 우두머리인 벨리알, 사탄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로 벨리알도 사탄의 별칭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여러분, 이 사탄, 마왕, 이 녀석이 세상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 행각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기 행각 방식이. 한 가지는 지 쫄병들, 지 부하 마귀들을 조종하는 방식이 있어. 사탄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항상 조직화된 타락한 영들, 타락한 신들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런 왕초예요. 그놈의 지휘를 받은 수많은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인간들한테 직접 침투해가지고 그 인간의 생각을, 그 인간의 이성을, 그 인간의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자기 부하 마귀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간 하수인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 인간 사기꾼들. 그게 바로 교사고 목사고 무당이고 점쟁이고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 다 거짓이란 말을 붙여야 되겠지만.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가장 교활한 무기는 이 종교의 탈을 쓴 인간 사기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사탄이 애용하는 사기 공식이 종교의 탈을 쓴 인간 대리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사람들을 낚아. 그런 방식을 써. 뭐 어떻게 그러냐? 부정한 영이, 악한 영이, 마귀가, 그 신이 거짓 대언자나 거짓 목사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거기다 가짜를 주입시켜. 그러면 그놈들은 빛의 천사나 의의 사역자로 완벽하게 가장해서 이런 강단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선포를 해. 이 방식이 제일 무서워. 뭐라고 선포해?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요. 이런 식의 교묘한 어떤 욕망이나 탐심 같은 걸 섞어가지고 거짓 교리를 선포해.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땅의 우상들한테로 향하게 만들어. 이게 제일 심각해. 사기 행각 방식 중에. 이런 놈들은 인간 사기꾼들은 어째?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자기들 배후에 있는 부정한 영, 또 그놈의 왕초 마귀, 사탄, 그로부터 신호를 받는 인간 확성기들 뿐이에요. 이놈들. 미끼를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영적 사기꾼들이거든.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세상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 행각 방식 중에 하나가 또 세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 시스템 곳곳에다가 마귀들의 방식을 심어놨거든. 그래서 사탄은 인간 개개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는 거대한 사회 환경 자체를 사탄적인 가치관으로 다 세팅해놨어. 그 세팅해놓은 사탄적인 그런 가치관을 바울은 뭐라 하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이 세상의 코스를 따라 할 때 이 세상의 행로, 이 세상의 코스라. 그게 세팅해놓은 사탄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은 미디어 분야, 문화,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이런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요. 이것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 살면서 은연중에 그 세상적인 사탄적인 법과 가치관을 후하게 만들고 그 세상의 흐름, 그게 세상의 코스였죠? 세상의 행로였죠? 그걸 따라가도록 덫을 놓아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 방식, 자기 부하들을 이용하는 방식, 인간 사기꾼들을 이용하는 방식, 세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이걸 막 동시에 가동시키거든. 삼각편대로, 동시폭격으로. 그니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하잖아. 배후에서 이 사탄의 부하 마귀들이 신호를 딱 쏘면
강단 위에 거짓 목사들이 그것을 그럴듯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해서 확성기처럼 뿜어내고, 또 세상 시스템은 그걸 세련된 문화와 상식으로 포장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 사탄 방식으로 나가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거대하고 치밀한 이 사기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 코스에, 이 세상 행로에 휩쓸리지 않는다. 영적 사기꾼들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우리 내면의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의 끝판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사탄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인데, 이 사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독해를 못하면 큰 오해가 생기고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십자가 사건 직전 상황이에요. 여기는 제가 옮기지 않았지만 그 31절 뒤에 32, 33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흘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노라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면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의 별칭이죠. 마왕의 별칭이죠. 왕초 마귀죠. 그놈이 땅에서 추방될 거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십자가 사건 있고 나면 쫓겨나리라 그랬어. 추방되리라. 이 말대로 하면 사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네. 그럼 십자가 사건 후에 사탄은 추방당해서 이 땅에서 활동 안 한단 말이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한번 가봐. 에베소서 2장 1, 2절.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먼저 말해. 그리고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 있던 너희. 숨 끊어진 죽음이 아니여.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그 영이 다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관계 단절된 상태로. 그걸 죽음이라게. 그랬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 영 하나님이 들어가서 기름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기름칠해서 활성화시켜놨단 소리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함께 있으면서 절대 떠나지 않고 내주하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아까 말한 이 세상의 코스요, 사탄이 세팅해놓은 사탄적인 방식들이요, 그걸 따라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 그게 바로 사탄의 별칭이죠. 곧 다시 말해서 지금 체크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일하는 그 영, 그 신, 사탄, 마귀, 그걸 따라 걸었느니라 그랬어. 우리는 그놈을 따라 걷다가 이제 벗어났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그놈은 일하고 있대. 지금도 활동하고 있대. 누가? 사탄이. 뭐가 안 맞아?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으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사탄은 이 땅에서 추방.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수십 년 후의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도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으로 돼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 해결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 그랬는데, 이럴 때 말한 공중은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대기권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를 말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를 보통 공중 그래, 공중. 자, 분명히 지금 말씀 보면 과거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따라서 그놈이 정해놓은 세상 코스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태어난 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현재도 사탄이 이 현 세상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 때 사탄이 추방될 거라 했는데 에베소서는 그보다 훨씬 뒤를 말하는 건데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잖아. 많은 크리스천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자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치열한 현실이기도.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거라, 추방될 거라라고 선언하셨는데 실제 눈을 들어 세상 보면 사탄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서 온갖 종교 사기꾼들과 세상 시스템을 동원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이 법적 판결과 실제 집행을 못 나눠서 그래요. 우리가 신분과 상태를 나누듯이 추방 선고는, 추방 판결은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 이미 일어난 already냐 아니면 아직은 안 된 not yet이냐.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 그 나쁜 신들을 부리면서 활개치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추방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괴수 상태에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현 세상에서 사탄은 추방 선고를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놈. 따라서 사탄은 자신이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파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십자가 사건 직전 상황이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이 사탄한테 내정된 최종 추방 선고의 날이었거든. 부활하신 그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사탄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가진 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롭게 하려면 추방 선고는 내려졌지만 아직 형 집행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추방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그 집행이 안 된 상태라 지상 재림 전까지 이 지구 표면을 둘러싼 공중의 둥지를 트고 틀고 군림하는 공간적 통치자란 말이에요. 인간 세상 전체에다가 이 세상의 행로, 이 세상의 코스라는 오염된 그런 유행과 사탄적 가치관을 독가스처럼 뿌려넣고 인간들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환경을 조작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활동하는 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영이라고. 실시간으로 일하고 있어 오늘도 활동하고 있어. 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내용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봅시다. 그들 속에서 예수님 영접 아는 자들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가려가지고 여기 마음들을 가렸다 할 때 영어가 바로 오른쪽에 blind인데 hath blinded하고 현재 완료 시제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을 말하는 시제예요.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현재도. 그 자들의 마음들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자기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탄이 이런 짓을 한 것이요. 여기서 이게 사탄의 활동이요. 가장 큰 활동.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예수 영접을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는 거,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놈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불신자들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들어가서 직접 활동한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 유행, 철학을 통해서 그 자들의 생각과 삶의 코스, 행로를 배후에서 조정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거여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머물다가 파멸이 이르도록 지옥 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탄의 활동은 뭐냐?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신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신자는 이미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사탄은 신자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쩌냐?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자꾸 부정한 생각, 의심, 두려움, 염려 같은 걸 막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 흔들어대. 그러다 보면 신자가 막 구원의 확신을 잃고 죄책감 속에 무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와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 혹은 종교적인 그런 도덕주의 같은 걸 가지고 신자한테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간 사기꾼들을 동원해서 말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것인 양 신자들을 속여서 참된 진리 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상급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사기 행각을 벌여도 그 사기에 넘어가서 우리 신자의 삶이 망쳐질 수는 있으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묘사된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사기 행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사탄이 발악하는 이유가 뭐래? 저그들 추방 집행이 우리랑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있거든. 그때 자기들이 완전히 쫓겨나 격리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추방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은 지금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짓 목사들을 조종해가지고 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가리키는 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과거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고 법적 권세는 끝났어. 이미 파산 선고, 추방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아직 그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미래 지상 재림 때 그 사탄과 그 사탄의 쫄개들 부정한 영들은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완전히 땅 아래로 추방될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이 은혜 시대가 그 중간 사이에 낀 시대예요. 이 시대의 사탄은 폐악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 이유가 사탄의 사기 공작이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즉시 쳐내세요. 내 몸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양해야 될 타이밍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쫓겨나리라 라는 그 추방 선고가 물리적으로 지면에서 완전히 청소돼서 성취되는 최종 시점은 언제라고요? 장재림 때. 이제 조금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봐. 계시록 12장 9절에도 추방 사건이 나오는데 어느 때일까? 계시록 12장 9절의 추방 사건. 어느 때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데려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잖아요. 그 7년을 절반으로 뚝 자르면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이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의 추방 사건은 그 7년 환란기에 정확히 앞 절반이 끝나고 뒷 절반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여기 언급된 추방 사건은 7년 환란 중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 그 시점이다. 거기 이제 그 내용으로 봐봐. 그리고 그 큰 용은 사탄의 별칭이죠. 곧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 불리며 온 세상을 속이는 저 앱뱀, 옛날에 있었던 그 뱀이 내쫓아졌더라. 추방 사건 나오잖아요. 추방되었더라 이렇게. 근데 어디로? 그 사탄이 어디로? 땅으로 내쫓아졌더라. 땅으로 추방됐더라 그랬어. 호호. 그 전 장소는 땅 위가 됐든지 땅 아래가 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땅으로 추방됐으니까. 사탄만 추방된 게 아니라 사탄의 그 쫄개 천사들, 쫄개 신들, 그 악한 영들도 함께 추방당했더라 하고 나왔으니까. 내쫓았더라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추방 통고만 받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 그 사탄의 거주지, 거처를 잘 알아야 돼. 그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설치고는 있지만 이 땅에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놈들의 거처는 저 둘째 하늘이에요. 거처가. 거기서 출퇴근해. 갔다 하면서 어떻게 뭔 데를 순간이동하잖아. 신들이니.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갖고 있잖아. 이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거하면서 왔다 갔다 출퇴근한다니까? 그러면서 설친다니까? 언제까지 설쳐? 여기 보니까 그 7년 환란에 앞에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설쳐. 어디서? 땅에서. 그러다가 어쩐다는 소리예요. 그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땅으로 내쫓아졌더라. 여기서 거처가 이제 거처가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져 가지고 땅에 거처를 두고 있으면 출퇴근할 시간도 아끼겠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마음껏 설쳐볼 수 있겠잖아. 7년 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은 땅에서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기간들이.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그 후 3년 반 끝나면서 지상 재림 때 완전 땅에서 땅 아래로 추방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거처 변화 알겠어요? 여기서 어디 지금 사탄은 거처가 어디다? 둘째 하늘을 거처로 삼고 이 땅으로 출퇴근해서 활동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 활동을 하다가 7년 환란 중에 앞에 3년 반 끝날 때까지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도 땅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거처가 땅으로 아예 옮겨져 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땅의 활동을 후 3년 반 동안 한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땅 밖으로 땅 아래로 추방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가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2절도 거기에서 해놨죠. 어느 때일까? 때를 잘 알아야 돼. 잘 봐놔야 돼. 계시록 20장 1에서 3절하고 스가랴서 13장 2절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랑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상 재림의 때예요. 7년 환란 끝나고 그때는 어쩌냐? 아예 이 땅에서 활동 못해. 거처를 둘째 하늘에 두고 있지도 않고 땅에 두고 있지도 않아. 싸그리 땅 아래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옮겨서 감금시켜버려. 계시록 20장 1에 3절 그리고 나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자기 손에 큰 사슬을 가진 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았도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요한이 보니까 내려와. 2절 봐봐. 그리고 그 천사가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 곧 그 용을 붙잡아서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더라. 그리고 그를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가두었더라. 완전 추방이네. 이 추방 사건은 언제라고요? 지상재림 때라고. 스가랴서 13장 2절도 봐봐. 그리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여기서 말한 그날이 언제예요? 성경이 표현하는 그날에 그러면 보통 주의 날 그러죠.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 있는 날.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 봐봐.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이 사탄이고 사탄의 쫄개들이고 그걸 내가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이 있으리라. 땅에서 추방된대. 어디로? 땅 아래로. 땅 아래로. 그럼 어쩐단 소리요? 사탄은 어디서 활동하다가 땅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땅 아래로 추방된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은 땅에서 활동할 때 거쳐 7년 환란 앞에 3년 반 끝나기 전까지는 둘째 하늘에 거처를 두고 땅으로 출퇴근하면서 활동하고 후 3년 반은 아예 땅으로 거처까지 옮겨서 땅에서 활동하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 자기의 부하 수와 마귀들과 이 세상 문화와 거짓 목사들을 조종해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설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한테 사실은 사탄은 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 법적으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이미 패배한 왕초 마귀의 가짜 확성기 소리에 속아서 무릎 꿇지 않고 우리랑 함께하는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질 그 눈부신 청소와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의 주권을 오로지 참된 왕이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설치는 사탄을 발밑에 짓밟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진짜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가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 거기에 오해될 때 많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짓지 않는다. 태어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 몸속에 거하는 죄는 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사람의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게 만들죠. 그게 죄인 것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은 그 사람의 영,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고 말이고, 아직 변화받지 못한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다 보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킵이 나와. 이건 내 육신의 결단이나 도덕적 힘으로 마귀를 방어한다는 뜻이 아니요. 우리 성도 스스로의 인간적인 노력, 자기 어떤 의지적인 결단 같은 것들은 자신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내 육신과 생각, 내 감정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 마귀가 흔들고 유혹할 수 있다니까. 그놈들이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내 생각과 지체를 자꾸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의 권능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고 한 것은 성도가 자기 힘으로 마귀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성도 역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내 생각의 주권을 넘긴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십시오 라고. 사탄이 외부에서 사기 신호 쏴 보낼 때 성도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저 사기 신호를 쳐내 주십시오라고 자기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 절대 그러면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해. 왜? 성령님께서 이미 도장 딱 찍어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100% 하나님 소유니까. 사탄이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뒤흔들고 으리렁거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소유인 신자의 생명과 신분 자체를 움켜쥐거나 파멸시킬 권한이 없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사탄이 넘을 수 없는 영적 통제선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시험 유혹의 한계 너머로 성도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마귀는 현 세상의 문화와 우리 육신의 약점, 신자의 육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자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사용권은 가질 수 있지만 신자의 영원한 신분과 생명이란 소유권만큼은 하나님한테 딱 묶여 있으니까 가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내 지체를 하나님한테 맡길 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터치하지 못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로만 이길 수 있다면 성경이 명령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거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거란가,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마귀한테 틈 주지 말라게 에베소 4장 27절에. 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한테는 유혹의 신호를 쏠 수 있거든.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쏴보내는 그런 부정신호가 내 마음의 안테나에 딱 잡혔을 때 그걸 붙잡고 묵상하거나 확장하면 안 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쏘아보내는 그런 미끼에 해당되는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는 즉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며 그 생각을 단호히 컷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정신 차리라 할 때 영어가 SOBER, sober예요. sober는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걸 말해, 깬 상태를. 이게 공중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유행, 뭐 재물 숭배라든가 외모 지상주의라든가 성공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정신 차리라가. 취하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 미디어가 쏟아내는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으로 만취 상태가 되는 거예요. Be sober, 정신 차리라의 명령은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세상 소리,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 미디어 이거 끄고 성경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생각의 채널이 지금 과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란 뜻이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V로 나간 비절런트가 나오잖아요. 단순한 어떤 불침번이 아니라 적이 언제 침투할지 몰라서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주시하는 극도의 경계 상태를 말하는 영어예요. 보초병처럼 군대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는 것이요. 이 비절런트.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자기 대리인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더 이익이야, 이런 식의 합리적인 거짓말로 다가온다니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과연 내가 할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보초병처럼 매서운 눈으로 분별하는 태도가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어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 사탄한테 삼키면 뭐 지옥 보낸다는 뜻 아니에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부하 마귀들과 세상 시스템 등을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으르렁거리면 성도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탐심에 눈이 멀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대안을 먼저 떠올리게 돼 있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다 지켜주시오. 여기 참고해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성령님의 내주가 요한복음 14, 16에 17절 여기 우리랑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끝에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에베소 4장 30절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가잖아요. 우리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 변화 받는 그날까지 다 인침받아서 도장 딱 찍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소유권 외치시면서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못 건드려. 근데 여기서도 또 사마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지죠. 저 사악한 자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 해놓고 성경 도처에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힘주지 말아가고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혼과 몸은 흔들어댈 수 있어. 하나님께로 태어난 성도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돼서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강제로 강탈할 수 없어. 이것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탄한테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이 자신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의 그 정교한 사기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강제로 뺏어갈까봐 벌벌 떨며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 하지만 그 패배한 왕초 마귀가 던지는 교활한 사기의 덫, 그리고 거짓 확성기 소리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도둑맞을 수는 있어. 그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지키며 영적으로 단단히 깨어 있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